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더 악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악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되는 구절,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위기가 닥칠 때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풀무불, 일반 불보다 6배 정도 뜨거운 그 용광로 불 속에 그 세 사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 사람들이 다 몰살될 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왕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곧 하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들통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보호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큰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경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모두 다 몰살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위기를 겪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파란망자한 삶을 살았죠.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하다가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이야, 아침 저녁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이렇게 많은 소리를 소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 정말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어서 이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이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상관없이 이기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래요. 매일 하고 나면 술을 먹고 부인을 두드려 패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정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래. 아들이 둘이. 근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술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 안 되는 것이 그냥 똑같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아들은 신앙을 가진 그런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보고 자랐는데 왜 술을 배우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 힘이 정말 신앙의 힘이었다는 것을 한 아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며 살아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살면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이 있었죠. 또한 그 아들은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사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기가 기회로 되는 분이 있지만 또한 그 이기가 자기 자신을 온 가족을 추락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위험한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큰 기회를 안겨다주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 500리의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야,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게 그 5,000명,
장정만 5천 명인데 아이들까지 있으면 다 10,000명 이상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야 메시아가 왔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대를 해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난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뭐다? 위기라는 위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다?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칭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임금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버려요. 우리하고 예수님의 이 길은 다르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유혹은 곧 위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제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제자들의 위기는 오늘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3년의 공생애 동안 2번의 위기입니다. 2번. 자, 2번의 위기인데 첫 번째는 기적을 찾아온 위기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기적을 찾아온 위기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로마의 압제 오늘 건지실 만한 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자 제자들 역시도 이 시대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손꼽아 그 소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 14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이다. 자, 오늘 본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다시 20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들 동네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 그런 위기 앞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정말 위기가 어떤 것으로 바뀌는지 오늘 우리가 잘되고 로마 총독들이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걸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왜 위기라 할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위기라고 말할까요? 교만해질까봐요. 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 칭찬을 받으면 내가 왕 같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자기가. 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위기라 그래요. 위기. 오늘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는 것이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이 잘못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사업에 실패, 일을 하다가 다 망가져. 그리고 자식이 잘못돼. 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자식이 잘못될까? 그 위기라고 합니다. 자, 건강을 잃게 돼. 그러면 자, 건강을 잃게 되면 또 그걸 또 위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사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업을 실패했는데 사업을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업을 실패한 뒤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회라고 해요. 내가 지금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정이 최고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어려워질 때, 다 망가질 때, 많은 사람도 안 쳐다볼 때 어떤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봐봐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앞에가 홍해 바다예요. 바다. 뒤를 보다가 예국 군대들이 우리는 다 개미처럼 몰살 당하게 생긴 거예요. 큰 이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다 겁에 질려서 큰 이게 상에 놓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일하시냐면요. 자, 어떠할 때 일하시냐면 너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내 힘을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큰 위기에 처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건강하거나 자기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꼭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 때 무엇이 기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늘 하나님과 내 삶이 친밀하게 있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내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이것이 내가 기회예요, 기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영을 가진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자, 사람들이 보면
이 목사도 승승장구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승승장구에 잘 나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목사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승승장구해.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할 때마다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 삶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그 위험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만난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오늘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 큰 풍랑이 찾아와요. 500리의 기적 후에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가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 한번 읽어보고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므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예수님은 산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를 가는데 그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에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큰 바람이 불어고 물결이 심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엎어지고 큰 풍랑이 불어요.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벌써는 순종하여 가는데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불어와요. 고난이. 이상하다. 복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떠나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 건 나에게 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기회가 위기가 기회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내게 이게 큰 위기가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그가 가는 곳에 풍랑이 일기예요. 풍랑. 너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기가 찾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위기가 찾아와요. 왜 위기가 찾아올까?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한 삶으로 바꿔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의 현장에서 산속에서 그 제자들이 그 위기 풍랑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속에 있는데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그 어려움을 찾아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도둑질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성도는 자기의 도둑질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도둑질 잘해요.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도둑질하죠. 그죠? 도둑질은 뭐냐? 되도록이면 안 들키려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들키면 뭐라 그러냐? 재수 없다 그래. 재수 없다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까발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리게 해요. 창피를 주게 해요. 뭐를 못하게 하려고?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들키려고 지 머리를 다 써요. 머리가 안 들키려고. 안 들키니까 계속 뭐예요? 안 들키니까 뭐예요? 도둑질을 한 게 계속 안 들키니까. 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근데 그에게는 그 도둑질이 큰 뭐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들키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될 때 창피하고 도저히 숨을 군형이 없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다른 삶에 되면 그 도둑질에 들키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 현장에서 노를 젓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힘든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자.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자. 139편 2절에서 4절. 자, 다 찾으시면 아멘. 네, 139편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뭐한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명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족에 가까운 사람으로도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옛날에 그 박바가지 있죠? 박바가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약주를 술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 술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커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접니다. 예, 매일 할아버지가 술을 먹어요. 막걸리. 그 막걸리 힘부는 거야. 근데 막걸리를 먹으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정말 듣기 거부한 말, 산말.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을 안 가고요, 자 돌아서 가요. 그 길인데, 큰 대문 길인데 자 동네 사람들이 자 돌아서 간다니까. 사람들이 왜 돌아서 갈까 한다네 그러는데, 뭔 소리 듣기 싫어서? 욕하는 소리, 더러운 소리 듣기 싫어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똥이 묻어서 더러워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냐면, 참 나는 커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예수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 가서 뭐하냐, 일이나 해라고 박바가지 있죠. 박바가지. 박바가지가 애기 많은지 박이 많이였는지 박바가지로 머리를 탁 때려요. 근데 착 때릴 때는 순간적으로 아픈 것 같은데 팍 깨져.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뭐를 받아요?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뭐다? 기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위기가 찾아왔지. 위기가 찾아왔지. 고통이 찾아왔잖아. 제자들에게도 오늘 고통이 찾아왔지만, 오늘 자 본문 25절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 14장 25절 자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자, 큰 풍랑이 찾아와서 오늘 밤사경이라고 그래. 밤사경은 우리 보통 시간에 보면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일 정말 어둠이 캄캄하고요. 예, 제일 무서운 시기가요. 새벽 3시부터라는 거예요. 동이들이 제일 추울 때고.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예, 그 전에는 좀 일찍 와서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풍랑일 때 건져주지, 제일 어려울 때, 죽게 생길 때 사경에 그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때 찾아올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걸 가르치기 합니다. 제자 빨리 들으시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직도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망가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망가졌는데 뭐만 살았다 그래? 입만. 그건 차단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망가졌는데 입만 살았고 원망만 해요. 그 원망하니까요. 그 위기인데 위기가요 뭘로 되느냐? 위기가 뭐가 되냐뇨?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다 망가지기는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진 위기야. 위기인데 원망. 사람만 만나고 원망, 입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절대. 왜? 그의 입에서는 뭐예요? 원망하기 때문에. 잘 돼도 원망할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대부분 사람들. 안 되면 원망 못해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도 그런겨.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요, 진짜 그 마음 속에서는 눈물이 솟구치듯 흐를 때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풍랑이 있어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의 길과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다 떠나갈 때, 자식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전능자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끝이, 내가 끝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느 문제까지 나를 밑으로 내리시렵니까? 욥의 고난에 비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없지만 정말 처절한 또 고난이 나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삶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큰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가 쳐다오면 술을 마시고 원망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낭패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과 정말 위기를 기회의 삶으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6절, 본문 26절 한 번만 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우며 소리 지르거늘 할렐루야. 27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그들이 겁이 질렸으면 무서워서 풍랑이 있는데 바다를 누가 걸어와요. 이리 보니 유령,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이 설마 사람인지 유령인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 제자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칭찬을 받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뭐였다?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어디로 돌파하느냐? 산으로, 혼잡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위기를 이겨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잘 생각해.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냐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의 왕이 왔구나, 이제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우리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었구나, 정원을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의 자신에게는 위기라는 것입니다.